고아들을 누가 품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이 성경 문구가 내가 걸어온 길을 압축해 표현한 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길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은 제 부모가 있다 해도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지방에서 행사나 강연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첫머리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라면 아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남녀 평등은 허울에 불과할 뿐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여성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특히나 하나님의 딸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그 고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평화 여성연합입니다. 1992년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40개 도시에서 창설대회를 차례차례 열어갔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회를 열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많았으나 가는 곳마다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회의 주제가 여성임에도 남성 또한 많이 참석해 내가 추천하는 여성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회가 마무리되자 나는 다음 일정으로 일본을 잡았습니다. 이 말을 일본 여성들에게도 들려주어야 해요. 그렇긴 해도 한국어로 하면 원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일본어로 하면 되지요. 연설문도 길고 일본어도 잘 모르시고 시일도 촉박하고 나는 사나흘 동안 연습해 연설문을 모두 일본어로 준비했습니다. 일본 도쿄돔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 수도에서 내가 처음으로 일본말로 강연을 한다고 하니 역시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무대 옆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간부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단에 올라 입을 열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감격에 겨워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틀리겠지, 어디가 틀릴까 기다리다가 내가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할 때마다 놀라움의 사방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역을 쓰면 훨씬 쉬웠을 테지만 나는 일본어로 된 강연문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고아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일본말로 또박또박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루라도 푹 쉬고 가면 좋을 텐데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 편하자고 쉬면 안 되지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들어가 8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성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워싱턴에 모인 사람들은 내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 온 문선명 목사의 부인에서 여성 대표로서의 한학자로 바뀌었고 나아가 그들은 나를 세계를 구원하는 여성 지도자로 추앙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필리핀 대회였습니다. 전날 마닐라로 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예쁜 아기를 보며 꿈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나이는 아닌데.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서 그 꿈을 잊었는데 마침 그날이 카톨릭 기념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습니다. 마닐라 시내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노랑 저고리를 입은 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순간 이분이 마리아의 사명을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대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연설을 듣고 감복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처럼 성스러운 날에 필리핀 땅에 오신 저분이 진정 마리아이시다. 큰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한 곳은 마지막 강연지 중국이었습니다.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대회가 순조롭게 열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당이 불허했고 군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대회가 아니라고 설득하자 그러면 먼저 원고를 검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원고를 검열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곤란합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회방을 놓았으나 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여성이 대회의 초점임을 강하게 내세우자 결국 저들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덩샤오핑 전 주석의 아들 덩푸팡은 장애인으로 50만 회원을 둔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체제와 이념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저녁에는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우리를 또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처지라 서로 어색했지만 곧 친구가 되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화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환영회와 강연은 별개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원고 그대로 거침없이 강연을 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나오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담담했고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각 도시에 어울리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 벌도 없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문 총재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는 어디에 있소?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끼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반지가 없네. 누군가에게 주었겠지요. 누굴 주었어? 주긴 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잘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아서 살림에 보탰겠지요. 준 것은 그렇다 치고 누굴 주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나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송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 신뢰 중 네덜란드에 들렀을 때 아끼고 아낀 돈으로 큰 마음을 먹고 작은 다이아 반지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반지를 나는 누군가에게 선뜻 내주고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갑니다. 나는 발이 불을 틀 때까지 세계를 돌며 여성의 참다운 가치와 사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참부모를 알지 못해 천의 고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아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됩니다.